네, 반갑습니다. 저는 출가 열반제일에 맞춰서 BBS 불교방송에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법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고통 땡 행복 시작. 고통은 멈추고 행복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욕망은 가장 최극점에 와 닿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은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밥을 한 끼 지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죠. 그리고 방에 따뜻하게 겨울을 지낸다든지 또 이 봄을 지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추위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버튼 하나만 눌러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먼 곳에서 물을 떠와서 먹어야 되거나 또 찬물을 끓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수도꼭지 한 번만 틀면은 아주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바로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가고 싶어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다 극복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칫하면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마음껏 썼던 여러 가지 물건들의 또 폐기물들, 그것들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제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직업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도 되어지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데 이제 고민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음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유심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에 가장 팔만대장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마음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가장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부터 계속 마음의 문제 가지고 수행을 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불교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행복, 평화, 또 마음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가장 불교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또 찾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마음의 문제, 그 지혜의 가르침으로 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자들의 일이기도 하고 또 불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마음의 문제 하면 이제 고통스러움이 늘 함께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로병사가 여기에서 비롯되잖아요. 생로병사, 죽음의 문제,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또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일나무가 그래요. 과일이 그 꽃일 때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풋과일일 때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다 익어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바로 이면에는 죽음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늘 삶 속에서 죽음을 늘 두려워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온 마음을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일생 동안 자기가 일궈왔던 것들을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일시에 다 놔야 되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보물로 여겼던 것들이 다 놔야 되니까요. 사실은 진정한 보물은 놔두고 내가 만든 것들, 또 내가 애착을 갖는 것들에 보물로 여기기 때문이긴 한데, 또 늙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계단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말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고, 또 먹는 것도 아주 건강하게 잘 먹었는데, 나이를 들면은 움직임도 점점 둔화되어지고, 또 그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마음은 늙지 않는데 이 몸은 늙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됩니다. 몸이 그 불편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나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려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는 아주 건강했는데, 늘 비교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이 많고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고 아파하고,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안타까워하는 그런 병들, 그런 게 받아들이는 것, 또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죠. 그게 크게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걱정이 많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뭐 하고 살까 생각하고요. 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살까? 또 직장이 언제쯤 이런 직장을 얻을 것인가?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이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이제 그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사실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데 늘 저 뒤편으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 조심스러운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사회가 아주 맑아지고 밝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맞춰져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삶을 잘 사는 방법은 뭘까? 그 고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필요하고 스승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생로병사의 네 가지 문제가 있는 것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마음을 내 가지고 그것을 내 것, 내가 한 일, 또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에 침해를 받게 되면 굉장히 감정이 요동을 치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화가 나면 이 화난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인은 들여다보지 않고 이 화난 마음을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인한 그 소모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좀 지혜로우면 좋을 건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고집이 많잖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보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요. 늘 잘못 판단해 놓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기본 고통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자존심을 세워서 갖가지 감정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또 나의 고집을 내세워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고통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죠. 그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만 제거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진다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가령 산에 구름이 끼면 멀리서 산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구름이 걷히면 산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북한산이 어느 날은 보였다 보여지지 않았다 하기도 하고 또 남산타워가 보였다 보여지지 않았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 남산타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북한산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은 보이고 어느 날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공기 중에 안개라든지 또 그런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지 본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고통의 원인은 뭔가를 잘 찾아야 돼요. 고통의 원인은 바로 그 번뇌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걸 부처님은 갈애라고 했어요. 갈애. 이 저 미세하게 그것을 원하는, 요구하는, 그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갈애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난다. 그걸 또 12연기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어리석음, 한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그 생각 하나 일으킴으로 인해서, 욕망 하나 일으킴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의 원인들, 번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저 산을 가리고 있는 이 미세먼지, 또 구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거죠. 도심에서의 이제 그 미세먼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인을 아니까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잠깐 쉬고 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동이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서울의 공기가 맑아졌다. 또 인도에서는 저 히말라야가 공해로 인해서 몇십 년 만에 보였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이 번뇌, 또 이 갈애, 무명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첫 일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데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혜와 덕스러움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지혜와 덕을 완전히 갖춘 존재가 붓다다, 부처다.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나만 이 상태인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똑같이 완전하다. 지혜와 덕스러움이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존재다. 그런데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분별 망상을 최대의 보물로 여기는 거죠. 자기의 지혜와 덕스러움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까먹고 저 밖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게 맞나? 요게 맞나? 쫓아다니는. 그래서 분별 망상을 보물로 여긴 것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춘 존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달마대사도 이입사행론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중생과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생은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우리나 똑같이 참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처님처럼 자유자재로 못 쓰는 것은 바로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다. 그래서 벽관을 통하면 그걸 알 수 있다. 벽을 쳐다보고 참선을 하면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 중에서요, 그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요, 걸어서 바라나시까지 오죠. 그래가지고 녹야원까지 갑니다. 그 녹야원까지 가는데 2년 전에 그 부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한 1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차가 이제 가다 서다 해서 그렇게 오래 걸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는 아니죠. 자동차로 하면 한 3시간 정도면 갈 거리인데,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은 걸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이죠. 가서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5 비구를 만나게 되죠. 당신의 깨달음을 누가 이야기하면 제일 빨리 알 수 있을까 생각해서 녹야원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같이 공부했던 그 도반들을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빨리 그 공부를 해서 이 도반들이 빨리 이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녹야원에 가서 5 비구들에게 이제 당신이 깨달음의 설법을 합니다. 첫 번째 설법이 사성제 설법을 하죠. 그 5명의 비구 중에 한 분인 꼰단냐, 교진녀라고 하죠. 꼰단냐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구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꼰단냐 보고 저 마을에 내려가서 우리 지금 4명하고 나까지 해서 5명이 먹을 수 있는 탁발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꼰단냐만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5명이 부처님하고 또 당신까지 하면 6명이죠. 6명이 먹을 수 있는 공약물을 탁발해가지고 옵니다. 그런 동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명의 이 비구들에게 또다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고 12연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죠. 이 제자들과 그냥 설법만으로 깨우치게 한 게 아니고요, 설법하고 같이 나무 아래에서 정진을 하십니다. 또 매일 설법하고 또 나무 아래에서 정진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일주일째 됐을 때 2 분의 비구들이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 스님에게 공약물을 이제 탁발해 오게 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2 분의 스님들, 마하라마하고 아사지하고 2 분의 스님들을 모셔놓고 또 설법을 하십니다. 고와 무상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무아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그렇게 해서 21일 만에 드디어 2 분의 스님들이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신통력으로서 이 5명의 제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설법하고 같이 나무 아래서 수행하고 또 설법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한 스님 한 스님들을 각자가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이제 암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은 결국에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지 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 중에서 이제 그 도를 깨우치기 전에 6년 고행을 하시잖아요. 6년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통해서 21일 수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른단 말이죠. 그것 또한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이 수행을 통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각가지의 지금 고통스러움이 있잖아요. 각가지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은 수행을 통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 고통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 속에서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고행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5 비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몸소 체험을 하고 또 듣고 몸소 체험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법이 지금은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팔만대장경에 무수하게 많은 부분이 바로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원인과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 바로 수행의 방법, 이게 한국에 가장 최고로 발달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팔만대장경은 가장 오자 없이 가장 정제되어서 가장 정성스럽게 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모셔져 있고 그게 다시 동국대 역경원에서 한글화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서 한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산화 작업까지 해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전들 그 중에서도 뽑아서 다시 단행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학적 체계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한국에 가장 잘 되어져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역대의 큰 스님들이 법문한 어록들이 잘 한국에는 잘 남아있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살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1400년 전부터
선이 전해져서 참선 수행하는 방법이 또 아주 잘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참선 수행의 방법이 가장 고스란히 그 전통과 그 깊은 내용이 살아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그건 자부심을 가져라. 이럴 정도로 한국에 참선하는 그 방법들, 수행 전통들이 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도 잘 살아있다. 또 그 속에서 사실은 이것을 21세기에 맞는 수행의 방법으로 또 전하는 방법으로 잘 전환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출가와 열반제일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수행을 통해서 극복한 깨달음에 이른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요. 또 이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마음을 깨우쳐서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마음의 문제, 고통스러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면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 수행의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로는 필요해요. 그 믿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고 난 뒤에 첫 일성,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바로 그 대목이죠.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존재다. 나의 본래 성품이. 거기에다가 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 남산 타워, 또 북한산, 그런 것처럼 구름의 미세먼지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그 당체의 초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제 전철을 탔는데, 용산역에서 탔는데 기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닌데? 그러다가 눈을 떠서 남산타워를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착각을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면 항상 그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게 마음의 기둥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지혜와 덕상이 있다 하는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스승이 필요한 시대다. 이제 자칫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도 이제 그 바라보는 것이 엷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부처님 경전을 예스님들은 땅바닥에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항상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을 모시듯이 공경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노스님은 그 불교 신문 있잖아요. 신문지에 보면은 부처님 경전도 수없이 나오고 부처님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문을 보고 난 뒤에 땅바닥에 놓거나 그런 신문 가지고 무엇을 싸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함부로 이거는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아놨다가 잘 태우는 거죠. 그렇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스승의 법문과 스승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스승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시대에 그런 스승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좀 필요합니다. 인류의 교사와 같은, 옛날 크리시나 무르티 같은 경우는 그런 위대한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런 스승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류의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가지의 교육 방법을 써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스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신문에 칼럼에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스승,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스님들이 많이 탁발하러 다녔어요. 탁발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냥 탁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네 아이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뭐 4명, 5명, 6명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스승이 되겠다, 이런 스님들이 수행하고 그 안목으로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인류의 스승을, 그 시대의 스승을 찾아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절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이제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왔는데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아이는 우리 큰절에 지난번에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꼭 행동이 비슷해요. 큰 스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흘려놓고 간 그 말에 마음이 내가 전생에 그렇게 덕이 높은 큰 스님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허투루 살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말 한마디 덕분에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친근하게 여기게 되고 또 계기가 돼서 산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또 아주 중요하구나. 스님들을 만나고 스님들이 한마디 던지는 거지. 이제 그런 다 스님들의 그 말 속에는 미래의 스승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티베트 달라이라마가 계신 그 인도의 다람살라에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매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달라이라마 법문을 듣는데 바로 옆에 링림포체라고 이제 환생한 링림포체죠. 그분이 이제 옆에서 같이 법문을 들었어요. 링림포체는 14대 달라이라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35년 전에 링림포체가 환생을 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분인데 35년 전에 그 5살 때 한국에 저기 구룡사 정우 스님께서 모시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5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살이 돼서 달라이라마 법문하는 장소에서 같이 법문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참 묘했어요. 전생에는 달라이라마의 큰 스승이었는데 환생에서는 달라이라마로부터 법문을 듣고 교육을 받고 스승으로서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번갈아 가면서 스승이 되는구나. 그래서 티벳에서는 그런 달라이라마나 림포체나 이런 고승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다시 그런 환생한 달라이라마나 림포체를 찾잖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꼭 그 환생한 분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에 그곳에 큰 스승을 찾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사람의 삶이다. 사람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편리한 도구들이 아니다.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삶이 헛되이 허망하게 흐르지 않도록 늘 그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 그 시대에 붓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부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체화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는 이 고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마음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생로병사마저도 중생이 부처되는 것마저도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런 종교이다 보니까 지금의 소소한 그런 고해 문제는 또 갈등의 문제는 스트레스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이 불교 안에 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이 기간 중에 그러면서도 불법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또 삶의 가치를 늘 생생하게 이 시대에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의 문제도 같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우리는 생로병사에 또 고통에 헤매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큰 가르침을 등불과 같이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이게 하는 그런 수행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잘 더 밝게 하고 그래서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삼불멸학소상전 시야본사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 못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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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볼 신방세계 영국의 색간소리 징견 일체무효